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이유를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유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어디 감동되셨습니까? 뭐 뜨거운 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 큰 확신 가져버리면 사단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인도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올화 때요 무당집 전도를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예부에서 온 무속인 캠프 한 사람들과 같이 그 짧게 영상 짧게 찍었어요. 잠깐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네 이 시대 파수꾼으로 끝까지 서서 기도하리 주의 영적 군사를 이제 어둠 가운데 세상 향해 빛을 밝게 비추어라 주의 파수꾼 부르시네 하나 되어 어서 싸우자 온 세상에 선포하여라 열방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영광 주께 돌려라 우리 이 시대의 파수꾼. 정읍에 300군데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무당집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이 엉버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목사님들이 희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요 서론적으로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그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뭐 빨래를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입으로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로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제발 집에 있다고 머리도 안 감고 늘어지지 마시고 좀 깨끗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르고 현장에서 다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얼굴이요 전도지예요. 아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지 뭐 무슨 죽을 상을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뭐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뭐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뭐가 나와요?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여러분요 밖에 나와도 집에도 똑같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생명 얻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요 아름답답니다. 무엇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절대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절대복은 뭐가 절대복이냐? 절대복은요 하나님만 절대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절대복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삼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원을 안성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보다 뭐라 하냐? 아름답다. 그리고요 절대 축복이 뭔지를 알려야 됩니다. 절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난 것이 절대 축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만났는데 가장 나에게 드러나게 보이는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셨다. 이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무당들이 떨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절대 행복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것을 찾을 때만 행복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요것이 발견 안 되니까요, 늘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발견해야 절대 행복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려면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사명 반드시 알게 됩니다.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되는 그 비밀을 가진 자, 사명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천의 몸에서 오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진 자 반드시 사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도요,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어떻게 나오냐? 나는 절대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 놓치는 순간요, 조용히 밀려와 버립니다. 나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어요. 맞습니까?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요? 깨어있으시면 돼요. 내 가는 현장에는 사단의 이 함정과 올무와 틀이요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으면요 다 빛이 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거냐?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반열에 세워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가 말이죠. 오늘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안 하니까요, 전부 종교생활을 내급에 내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구원이 뭔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임해버렸어요. 근데요, 이 구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맨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창세전에 예비된 거래요. 창세전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영세 전에 감춰져 있었던 거래요. 어느 정도로 말하냐? 네가 태중에 짓기 전에 불렀대요.
아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해 버렸대요. 이렇게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불렀는데 뭔가 내가 좀 실수를 하면 구원이 탈락되는 줄 알고 덜덜덜 떨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놓고는요 이 성취시킨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따먹었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을 줘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바로 줘버린 거예요. 회개도 안 했다니까. 회개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순종만 했는데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보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예 열방이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이런 비밀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오냔 말이죠. 제가 성경을 확인해 본 바로는요 문제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문제가 응답이라니까. 그래서요 잠언서 12장 1절에 보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이래. 짐승. 여러분 짐승 할랍니까? 멍멍이 될랍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한다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문제를 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 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지. 벌벌벌 떠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임마누엘 정읍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받으시면 안 돼요.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 하나님이 문제를 갖다 줘서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불신자 수준이라고. 저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구원의 반열에 세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뭐다? 응답이다. 축복이다. 아니 문제만 오는 게 아니라 갈등도 오더라고요. 갈등은 왜 주시냐? 그릇을 키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갈등 많아도 괜찮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도 괜찮아. 신경질 나게 만드는 사람 많아도 괜찮아요. 뭐요? 빨리 돌아보는 거예요. 갱신할 거 찾으면 돼. 아니 왜 저 사람 나는 전혀 안 그랬는데 나는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빨리 갱신하면 돼요. 그릇을 확 키우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위기도 또 오잖아요.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신 겁니다. 찬스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던요 다윗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소년이잖아. 15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이 욕을 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어찌 이유가 없겠냐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매일만 적용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할 건데요. 날마다 힘날 건데요. 물건을 살 때 이 질문한 표현 방식들이 있더만. 이 미국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냐니까 물건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어느 것이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산대요. 어느 게 제일 비싸요? 독일 사람들은요 어느 것이 제일 튼튼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프랑스 사람은요 어느 것이 최신형이냐고 질문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했을까요? 예? 제일 싼 거? 이거 진짜입니까? 우리 국민성이요 어찌 그렇게 믿질 못하는 국민성이 됐습니까? 그래 이거 진짜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진짜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진짜 믿으라니까. 믿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본문의 증거들이 그 증거입니다. 증거를 주셔요. 지금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이요 6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요 55cm거든요. 그러면 키가 보통 3.3m. 거인이죠 거인. 이 갑옷을 입고 막 방패를 가지고 뭐지요 칼 가지고 달라드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 골리앗이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욕하는 소리를요 지금 이새가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잖아요.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라고 갔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자 고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실 거라고 확실하게 되어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문제가 응답이다. 사건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에 구원을 진짜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증거거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증거거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울 일이 생겼으면 진짜 그냥 진하게 우시고 그것 또한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유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유 가진 전도자로 불렀어요. 어떤 이유부터 가져야 되냐? 다윗은요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이유였냐? 나는 하나님이 세운 당당한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서밋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부터 가져야 된다니까. 그 이유가 빠지니까요 몇 푼 손해본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재앙망을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웠구나. 그 이유를 가져야 돼요. 그 이유가 없는 한 사단은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구나. 아멘. 진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세는요, 열어주세요. 요것이 자세가 되면 돼요. 여러분 자세.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영적 서밋의 자세는 그것이면 돼요. 나는 아무 칼도 없어 괜찮아. 배경 없어 괜찮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배경이야. 그게 영적 서밋의 자세예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그러시기 바랍니다. 동기는요, 뭐가 동기가 되면 되냐? 46절 47절이 동기가 되면 돼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되고 패하고 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영적 서밋의 자세와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나의 배경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진짜 이쁘게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사람 정말 이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 줄까? 그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으면 제일 잘하는 거냐? (777)로요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카톡에다 늘 올려드리잖아요. 그냥요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현장에서. 777 속에요 망대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들어있고요, 여정이 들어있고요, 이정표가 들어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그동안 계속요 말씀을 흘러가는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줬냐면요, 이 말씀 줬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줬거든요. 뭐지요? 237 나라 다 병들었다. 가서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237 나라에 복음 전할 거냐?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다 서밋으로 만들어내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내라. 어릴 때부터 복음이 뭔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릴 때 알려줘라. 이 이유잖아요, 그죠? 교회는 빨리 세 가지 뜰을 갖추고 회복해라. 빨리 금토일 시대 열어서
저 문화에 빼앗긴 아이들 빨리 회복시켜라. 하나님이요, 우리 작은 나라에 엄청난 다민족들을 보냈거든요. 다민족들 빨리 불러들여서 언약 전달해라. 이게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의 인생 이유를 가진 전도자다. 그래서요, 오늘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요 대충이면 미래도 대충 돼버려. 오늘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뭔 일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때 이유를 찾는 것이 뭐요? 오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위의 만남과 모든요 사건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 주신 거라니까. 거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확한 시간표예요. 골리앗을 깨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늘, 그래서 반드시 오늘 속에서 이유를 찾는 자라면요, 일, 사건, 사람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비밀을 찾아야 된다니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유를 가진 전도자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 그거 이유거든요.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하도록. 그리고 오늘을요 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겁니다.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을요 불신자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요 1천만 명이요 개를 기른답니다. 와, 뭐 이렇게 많이 기른대요? 이제 개 천국 되겠어 진짜. 개판 되겠네 진짜. 근데 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요 두 마리 개를 길러서 그래. 선입견, 편견, 이걸 길러가지고 그래.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버리면요 사람이 쪼잔해져 버려요. 빨리 그런 거 떨어버리고, 여러분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세상 서밋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셔요. 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일한다니까. 5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대요. 지금 골리앗에게 있는 그 칼을 뽑아다가요 골리앗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뭔 말이죠? 우리 세상 거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칼창, 난창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은 누가 영적 서밋이냐? 이유를 가진 사람. 누가 영적 서밋이냐?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로 이유를 붙잡는 사람.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냐? 와 있는 일, 사건, 뭐를 통해서요, 절대 응답을 찾는 사람. 절대 응답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미래 가진 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미래가요, 이미요, 여러분에게는요, 주어졌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영적 서밋. 아멘. 영적 서밋이란 말 아시죠? 서밋은 정상, 최정상, 대통령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대통령은 못 돼도 영적으로는 된다 이 말이죠. 이 축복 누리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날 불렀음을 확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증거거리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유를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당당하게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